안녕하세요. 영원한 사랑 TV의 임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결과 위엄이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한 보좌이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입을 가지고 계시고 귀를 가지고 계시고 몸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셨고, 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만인류의 죄를, 당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가셨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셨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25장 6절,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느냐, 또 이 땅에 왜 목자로 오셨다고 하느냐, 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은 수만의 군대, 군사들, 천군 천사,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결국은 가리운 것들, 미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 국한돼 있던 그러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8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장 3절의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열방 위에 덮인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 이것이 제하여지게 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결국은 죽음을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죄로 인해서 임했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눈물골짜기라고 그러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은 목마름의 연속이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방향 전환이죠. 회개는 완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선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쫓아서 나아오는 것.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씻어서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계셨죠. 몸은.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럼 이 영을 받아야 되겠네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충만,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끝이 어디예요? 아버지 보좌 앞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길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아멘이죠. 우리의 죽을 몸,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여러분 죽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없죠. 물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조물주이신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늙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건가? 왜 그렇게밖에 만드실 수밖에 없었나? 그것밖에 안 되시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하게 이렇게 인간을 이런 상태로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육신으로 만들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과정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과정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농사를 져서 알곡은 곡간에다가 축적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농사도 법대로 져야 되죠. 농사도 원칙대로 지어야 되죠. 화분에 심겨진 작은 화분도 습도와 뭐 거름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만 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꽃은 시들죠. 그리고 짐승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정말 완전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무당이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은 작두를 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또 점을 잘 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이죠. 그 힘을 빌어서
여러분 무당 분들 보면은, 점치는 분들 보면은, 무속인들 보면은 그 깃발이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이 계급이라고 하죠. 계급. 급이 있다는 거죠. 급. 영계에도.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또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또 우리를 아담에게도, 첫사람 아담에게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또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사람의 욕심, 또 헛된 욕망,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금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은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